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특송을 성탄에 관계된 찬양을 하니까 성탄이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히려 광야에서 누리는 부요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혹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윤재경 집사님은 사지선다 중에 답을 찾는데 답이 없어서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오다해, 그래서 오다해 했다는 말이 있던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귀하게 느끼는 것은 시대마다 혹은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칼럼니스트가 칼럼에서 이런 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값진 보석일 것이고, 값진 보석 중에서도 당연히 다이아몬드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 시대에는 누가 뭐래도 다이아몬드가 가장 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시대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달랐다. 다이아몬드 가치를 발견하기 전에는 금, 은이 최고라고 생각했다. 그전에는 전쟁이나 사냥 등 실생활에 필요한 철이나 구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돌을 깎아 도구로 만들어 쓰던 시대에는 금, 은, 철, 놋은 필요하지도 않았다. 오직 날카롭고 단단하며 손에 잡히는 돌이 최고였다. 유럽에 향신료가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는 동일한 무게의 금보다 향신료가 더 비쌌다. 커피와 차를 폼나게 마시고 싶을 때에는 도자기 찻잔을 구하기 위해 안달이었다. 지금은 어느 집에나 있는 유리도 몸값이 높았던 때가 있었다.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유리창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그 집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세금을 높게 책정하는 때가 있었다. 이상의 글을 보면 시대마다 혹은 사람에 따라 혹은 환경에 따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최창선 집사님은 김혜이지요? 예, 아멘. 예. 여러분에게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간을 꼽기도 하고 혹은 건강, 사랑, 행복 혹은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물질적인 것 말고 정신적인 만족, 행복 그런 것을 소중히 여기기도 하지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그렇다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면서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우리도 함께 여길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과 부유함을 우리 모두 확인하고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위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표제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역을 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오늘 유다 광야에 머물 때 기록한 시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1편과 62편 그리고 63편 이 세 시편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이 급하게 도망갈 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 가장 위험한 때 기록한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자세하게 소개되는 본문이 사무엘하 15장에 등장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자리에 있었고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가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또 사무엘하 15장 28절에 보면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해서 급하게 도망갔습니다. 몸을 피했습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면 드디어 유다 광야가 시작되는데 오늘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게 되는데,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유다 광야는 불모지 중에 불모지입니다. 또 저런 광야다 보니까 뭐 사막과 진배 없지요. 물이 얼마나 귀한지 샘을 찾기도 어렵고 1년 내내 거의 비도 오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4월에서 11월 해당되는 건조기에 해당되면 햇빛이 얼마나 뜨겁고 따가운지 광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그곳에 머물다가는 그냥 말라 죽기 십상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바로 이 유다 광야로 급하게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때 그 상황이, 그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10절에 보시면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이 말 나와 있는 그대로 그의 마음과 그의 상황을 그대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의 모든 상황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앞뒤 전후를 살펴봐도 안전한 곳이 없고 지금 아들 압살롬이 사람을 시켜서 곧 다윗을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전후 좌우를 살펴보면 앞이 캄캄한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순간에 다윗의 심령이 어땠을까? 또 그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고백을 다윗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주위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황량합니다. 물도 없고 메마르고 심지어 그 떼약빛은 사람에게 살인적인 날씨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같으면 그냥 의기소침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아들이 왜 그러지?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움츠러질 만도 한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런 궁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찾는다는 말은 끈질기게 물어뜯는다, 문의하다 그런 말입니다. 갈망하다는 말은 목이 말라서 허덕허덕하는 그런 만큼 하나님을 또한 찾는다는 말입니다. 주를 앙모한다는 말은 얼굴이 창백할 만큼 상대방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이지요?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비참한 참담한 그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은 실상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윗이 진짜 고통하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전을 떠나가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아닌가? 바로 그것을 그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그것을 정말로 안타까이 여기면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악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1절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금 고통하는데 그 고통이 무엇이지요? 성전과 점점 멀어지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아닌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보기를 열망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다윗은 진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진짜로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하나님을 뚫어지도록 갈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중요하죠. 우리 3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랬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뭘까요? 대충은 알겠는데 뭐라고 탁 말하기는 그렇지요. 마치 광고에 이거 진짜 좋은데 말하기는 좀 그렇네 하는 것처럼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너무 귀하기에 내가 지금 그것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긍휼이 더 귀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바라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죽을 지경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세 가지의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자빠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갈망의 첫 번째 복이 2절로 3절에 나오는데 먼저 우리 2절과 3절 말씀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절도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서 찬양하고 있다고 하지요? 성소에서, 성전에서 찬양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상 그렇지 않지요. 오늘 지금 다윗이 어디 있지요? 유다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했더니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요? 성소, 성전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갈망하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유다 광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어디에? 성소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소에 있을 때 그는 어떤 일들을 할까요?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찾았더니 내 슬픈 현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현실이 어렵고 너무너무 괴로워도 거기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그 어려운 현재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워치만 리가 그랬지요. 내 생애에 암초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암초는 암초가 아니라 간증거리가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 느껴집니까? 성소에. 여러분, 다윗이 성소에서 추억하는 그 생각들은 뭘까요? 감사와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지금 이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있다, 긍휼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전에서 누렸던 그 기쁨을 지금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윗이 하나님만 갈망하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그대로 그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8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만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죽을 지경이고 심지어 속된 말로 미칠 지경인데 그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성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의 감격이 자기를 완전히 감싸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미 요즘 애들 말로 게임 끝난 겁니다. 넘치는 은혜,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아니지요. 하나님 그 문제를 오히려 감사와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구속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내 노래가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함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진짜 죽을 지경 같은 광야에서,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했더니 그 다음 2차의 복이 또 이어집니다. 두 번째 복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갈망했더니 먼저는 넘치는 은혜와 감격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누리는 복은 한마디로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포만감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살찌고 기름진 짐승을 잡아먹는 축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제에서는 소위 최고의 음식을 먹게 되겠지요. 축제에서 기름진 거 먹는다는 말은 최고로 맛있는, 요즘으로 치면 티본 스테이크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음식을 먹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물이 없고 메마른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먹는 것조차 힘들고 그 광야에선 도무지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쓸쓸하고 안타깝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걱정이 많은 그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영적인 포만감, 영적인 부요함, 그것을 누리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밤에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꼭 9시, 10시쯤 돼서 야식을 먹어야 잠이 오는데, 근데 자고 나면 다음날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체중계 올라가면 0.5 띵동 하고 올라가는데 속이 상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밤에 먹지 못하면 허전하면 잠이 안 와요. 그런 분 계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했더니 영적인 포만감, 영적인 만족,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에 그가 지금 휘감겨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기쁨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했더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6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다른 영적인 복,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우리 6절과 7절과 9절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읽었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것보다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공동으로 번역했던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절을 또한 읽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신 이를 생각하면서 당신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습니다. 9절도 읽겠습니다. 이 몸 당신에게 포근히 안기면 당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다 광야는 척박한 땅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뒤에서 압살롬이 언제든지 다윗을 잡으러 올 수 있기에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6절과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은 이 유다 광야가 자신의 편안한 집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것과 꼭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 안에서, 다윗 시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걱정하리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갈망했더니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마치 천국과 꼭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하지요. 찬송가 438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다윗이 사실은 이런 노래를 부를 상황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보호 날개 아래 있구나. 그거 깨달으니까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요즘은 우리가 그걸 잘 못 보지만 옛날에 버스를 타거나 혹은 지하철을 타면 엄마 등 뒤에 있는 아이는요, 그 시끄럽고 덜컹덜컹하는 그곳에도 아기 잘도 잔다 그렇지 않던가요? 오늘 다윗이 그와 꼭 같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하나님 갈망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야, 이곳이 집이다 집, 야, 이곳이 침대다 침대, 그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렇게 척박하고 메마른 그 순간, 그리고 밤을 지나게 되는 그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저 동쪽으로 보니까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자, 다윗은 밤새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눈앞에도 깜깜했었고, 아니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상황이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깜깜했던 새벽이, 적막했던 그 새벽에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이요. 근데 그 하루는 단순히 육체적인 하루를 넘어서 다윗에게 새로운 은혜의 날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 오늘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다윗은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새로운 은혜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팔이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8절 공동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도움이 되시고 당신의 오른팔로 다윗을 딱 붙들어 주시니까 다윗이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모든 것이 적막하고 깜깜하고 앞이 어떻게 될는지 정말로 두려운 순간이었으나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오른팔이 되신다 알게 되자 그곳은 성소였습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집보다 더 편안한 침대와 같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다윗이 이거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총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깨닫고 나니까 이거는 위기가 아니야. 여러분, 한문에서 위기할 때 기자는 기회 기자입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란 말인 것과 똑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은총의 날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다윗이 깨닫고 나자 그는 오늘 11절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앙망한 마지막 결과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지요. 지금 다윗은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초기의 시간입니다. 이제 반란의 분위기와 반란의 그 물결들은 점점점 거세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위기 중에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유다 광야에 들어가는 것은 도망가는 삶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마치 그의 삶이 앞으로 이 유다 광야처럼 삭막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주의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약속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의로운 팔로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또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과 이 다윗의 찬양이 우리 찬양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최악의 상을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 유다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뒤로 보면 아들이 쫓아옵니다. 그야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계속 그렇게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에 무너졌으면 그의 앞길은 깜깜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지금 분명히 유다 광야에 있지만 그의 심령은 성소에 있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의 영혼은 마치 집안의 침대에 누워 있는 것과 꼭 같습니다. 넘치는 기쁨과 평안함과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고 당신의 의로운 팔로 나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고, 그래서 그가 오늘 11절 맨 마지막에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또 내년을 예상해 보면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해가 아니란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고 또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가 주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노래를 우리 심령에 넣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내 삶에 새로운 노래가 터지고 새로운 은총의 날이 밝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